할렐루야. 우리 대림절의 마지막 날 새벽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통일 찬송가 53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추운 오늘 아침에도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추운 아침, 그러나 이 추운 아침을 뚫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기 위해 나왔사오니 지금 시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저희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왔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의 기간을 지나왔습니다. 주님, 이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분명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재림의 신앙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붙들며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실 그 귀한 은혜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53면에 있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림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대림절의 기간을 저희가 이제 보내오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이 대림절의 이 몇 주간의 이 기간을 보내왔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믿는 게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는 것과 다르게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잘못, 죄악이라고 말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나아갈 수 없는 것들로 인해서 이게 정말 믿음의 삶이 맞는가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조금 의문이 들 때가 있기도 합니다.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외부의 유혹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또 다른 한편에선 죄와 관련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외부의 수많은 유혹들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씩 그 믿음과 신앙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림절의 마지막 날 이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유는 묵상집에 나와 있기도 하지만 제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 히브리서를 읽게 되는 그 당시에 히브리서를 읽게 되는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도 지금의 우리와 상황을 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대부분 유대교였습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부분 다 이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물론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 등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기로 하고 돌아오기도 했지만 사실 그 이방인들이 돌아온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그 기존에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돌아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수,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 믿고 있었던 것은 실제로 예수를 보았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것을 보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걸 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분명 내가 다시 재림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올 거야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분명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점점 하루하루를 기다려도 오지 않은 것이죠. 사실 그 기다림에 대한 지루함도 있었을 텐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점점 그들을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외부 사람들이요. 로마 사람들이 공격하고요. 다른 종교인들이 공격하고요.
정말 많은 박해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를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거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것인가, 내가 맞는 선택을 한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것은 결국 그들이 다시 우리가 예수 믿기로 했는데 예수님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놓고선 오시지 않는 것을 보니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겠다, 유대교로, 원래의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이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이 초기 기독교, 이 그리스도인들, 이 초대교회 이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사실 우리가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분명 언젠가 오실 거라고 우리가 믿지만 그날이,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올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죠. 분명 기대하는 마음과 정말 오실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보다 사실 우리 마음에 더 큰 것은 분명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여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그 개입, 우리 삶에 의한 개입을, 우리가 적극적인 개입을 사실 우리가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죠. 분명 우리가 느낄 때도 있고 느끼지 못할 때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 삶에 나타날 때도 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나타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래도 인간이고 우리는 피부로 직접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고 우리 삶에 뭔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기를 우리는 늘 꾸준히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가 늘 그렇던가요? 매일매일 정말 역사하는 것들이, 뭔가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던가요? 물론 혹자들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기적이다, 놀라운 삶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과도 같은 너무나 놀라운 우리의 그 은혜로운 삶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의 어떤 가정에서, 때로는 어떤 청년들은 학교나 직장에서, 어떤 사업장에서 뭔가 큰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바란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그런 일은 그렇게 많이 때로는 일어나지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인들도요, 박해를 당하고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게 돌아가야 되는 게 맞나? 사실 저희가 코로나라는 이 3년이라는, 거의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 교회를 많이 떠났죠. 실제로 그들의 신앙을, 교회를 떠났을 뿐만 아니라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떠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건 맞냐, 어떻게 이런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회복의 기간도 지금 주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2, 3년이나 겪게 한, 참 그러한 이런 이 현상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다가 떠나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인들도요,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는 이 독자들도 정말 이렇게 박해를 처음 받기 시작할 때는 그래, 예수님 오실 거야, 그래도 기다려야지 하면서 기다렸는데 이 박해가 점점 길어지고 때로는 잡혀가고 때로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 어떨까요? 그 사람들도 지치죠. 정말 이렇게 기다리는 게 맞나?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건 맞나?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의 흔들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림과 때로는 떠남을,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떠남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과 지금 이 히브리서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여러분들에게 드린 질문, 우리는 정말로 이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은 사실 이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그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단언코 대답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초대교인들, 특히나 박해를 받고 힘들어하며 다시 원래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많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2절,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아들이라고 했고요,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믿었던 것은 이제 하나님이죠. 물론 하나님을 믿는 건 당연하지만, 물론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건 메시아잖아요. 우리를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여러 말씀을 통해 곧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인시켜 줬어요. 많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요, 아들이라 칭했고요, 상속자라고 칭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여러분 아시는 내용일 건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제 포도원 농부들에게 어떤 한 주인이 세를 내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이르러 포도원의 소출을 확인하고자 주인이 자신의 종을 그 포도원에 보냈어요. 근데 그 포도원의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출을 확인하고 오히려 그 가져가야 될 그 종을 때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또 때리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이 우리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우리 아들을 존귀하게 여기겠구나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농부들이 생각하기를 저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께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아들을 죽여서 보내요. 그랬더니 포도원의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끌고 가서 포도원의 농부들을 전부 다 진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아들을 죽였다라는 거. 그 아들을 죽이면 이것이 내 것이 될 거라는 거. 그런데 그 아들을 그 아버지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겠습니까? 아들은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들은 다른 누구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 누구로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림이 힘들겠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기다리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참 힘든 과정을 거쳤죠. 특히나 사울 왕에게 늘 쫓겨다니는 말씀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혼자 도망 다니지는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다윗이 그를 따르던 용사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들은 그러면 누구 때문에 이 도망자의 삶을 삽니까?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 근데 이것이 나쁜 표현으로 다윗 때문이야 라고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기 때문에 그들이 힘들더라도 함께 다녔던 거예요. 그 함께 다니고 그들이 존경에 마다하지 않는 인물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도망자의 삶을 다녔어도 다윗과 함께하기 원했기 때문에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몇 년을요? 혹자는 10년이라고 말하고 혹자는 13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대충 어림잡아도 10년 이상의 기간을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다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리더가 다윗이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의 이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상속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분이라는 거예요. 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라. 6절에서도 또 그가 맏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시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맏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힘듭니다. 힘들어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니까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라고. 주의 보좌는 영영하다. 아들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영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음된 것들이 다 멸망하지만 주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것. 그 다음에 11절과 12절을 연거푸 보니까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다 낡아지고 다 갈아입겠지만 주님은 여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그 자리에 영원히 계실 것이다 라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자리에 영원히 계시며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변함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그치지 않고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아시는 내용들이시겠지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 중 하나는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나는 이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 또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하신 왕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럼 그 말씀은 뭡니까?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분명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은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가 다시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여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 놀라운 그 주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초대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은 변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히브리서를 읽으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것, 그 초대교인들이 이 히브리서 말씀을 붙들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영원하신 그 하나님, 분명 우리가 곧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당장에 오시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또 다른 세력의 그 외부의 세력의 박해와 공격에 잡혀가고 끌려가고 매맞고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하신 그 변하지 않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신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대림절에 이 기간을 보내면서 그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얼마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다려오고 계셨습니까? 물론 당장에 오시지 않는, 분명 그날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당장 이 새벽 예배가 끝나고 오실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아버지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또 기다려도 오시지 않을 것 같은 그 막연한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사실 우리의 이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도 사실 벅찬 하루하루 아닙니까?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계획을 갖고 계신
영존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우리가 이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아니 이 대림절의 기간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대림절의 기간을 지나오면서 우리의 기다림은 언제 오실지 모르나 분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우리는 그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 또한 기뻐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탄생을 함께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예수님이 분명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재림의 신앙으로 또 지금의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언제 오실지 몰라서 그 막연한 기다림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그래서 이 코로나의 기간을 우리가 보내오면서 많은 우리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 많이 떠난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물론 이 기다림이, 이 삶의 기다림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우리 인간의 삶에 너무나 힘들고 고된 일이겠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우리의 친구, 우리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하신 왕으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재림의 신앙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또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룩하고도 성결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계실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선하심도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평생토록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